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15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이고 우리는 다 작은 아들들이며 우리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다 양자입니다. 양자도 그 아버지의 그 유산과 그 유업을 다 이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특권이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어떤 아이들을 입양하잖아요. 입양해도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은 그 아이들이 그 새로운 부모 밑에서 자라나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 그 양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옛날에 큰 집에 아들들이 없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작은 집에 아들들이 많으면 작은 집의 큰아들, 그러니까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조카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 큰 조카는 사실은 자기 큰아버지인데 큰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양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큰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를 이 양자가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가 되어주셨는데 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양자가 되게 하시고, 양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16절에 보면은 가르쳐 주셔요.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양자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다. 여자도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서는 아들, 딸이 구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양자로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그 혈친에 대한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 처음에 아바라고 돼 있죠.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그것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바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부르는 것인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아빠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 아이들은 파파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아이들은 빠바라고 합니다. 빠바. 일본 아이들은 빠빠라고 합니다. 어때요?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아빠나 아바나 파파나 아빠나 파파나 다 비슷해요. 이건 뭐냐면 아이가 가르쳐가지고 배워서 부르는 아버지에 대한 말이 아니, 그 혈친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종교에서는요, 자기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 없어요. 그냥 기껏해야 주, 또 하느님, 안 믿는 세계에서도 하느님, 또 주, 또는 왕, 이런 식으로 신,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은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실 겁니다. 옆집 아이가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때요? 좀 곤란해요. 어떻게 키워줄 수도 없는 거고. 옆집 아이가 지나가면서 아버지라고 나에게 말하면은 곤란하다고. 하나님께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하지도 못할 뿐더러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곤란해 하셔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 홍길동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를 떠납니다. 홍길동은 서자예요, 서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 아들인데도 그냥 종으로 나는 종입니다. 아버지는 주인입니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서자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양자의 특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온 우주의 가장 큰 부자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기 17절 말씀 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녀이면 아버지에 대한 유산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고아와 같았어요. 고아와 같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을 시킨 거예요. 입양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아름다운 기업을 후사로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대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 육신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부활의 몸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는데 온 지구 사람들이 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이 가도 괜찮을 만한 그런 넉넉한 집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집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집 없어도 다 살고 계시죠? 그런데 천국에는 집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 봅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뿐더러 천국에서 환경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 사랑, 소망이 있고 이런 천국에서
우리가 얼마큼 살까요? 한 1억 년? 100억 년?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말 그대로 영원히 영생 동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 사는 동안에 땅에다가 무엇인가 애착을 둘 것이 없이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 떠나면은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고 특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좀 여기 보면은 고난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 없이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만들어지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욥과 같이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서 생명과 행복과 이런 거 똑같지만 영광이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별의 별과 같은 영광, 영광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죽을 때 겨우 예수 믿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영광은 영광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는 죽을 때 그때 겨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지만 영광스러운 아들이 아니에요. 빛은 빛이지만 희미한 빛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작아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은 10골 차지할 사람, 5골 차지할 사람 있습니다. 똑같이 왕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5살짜리가 즐거워하는 거하고 10살짜리가 즐거워하는 거하고 20살짜리가 즐거워하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똑같은 왕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1살짜리는 하는 거야. 뭣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 20살짜리는 왕하고 대화도 하고 국정을 논하기도 하고 수준이 이제 아버지를 많이 닮아가지고 나라를 논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똑같이 왕의 아들이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의 수준이 다른 것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영광을 만들어 나가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위대한 인물들이요, 다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닌. 군인 가서도요, 해병대 알아줍니다. 공수부대 알아줍니다. 특전사. 왜? 훈련이 세기 때문에. 훈련이 세고 고난이 센 가운데에 거기서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기 공수부대에서요, 거기 한 번씩 낙하산 타면은 여기 휘장 하나씩 주더라고. 여기 붙여 있어요. 어떤 교관들 보면은 여기에 낙하산 탔던 뭐 있어요. 붙여놨다고. 그만큼 한 번 낙하산 타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낙하산 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낙하산 타기까지 훈련 받는데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낙하산 한 번 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대한 인물들이 다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반열에 참여한 것처럼. 그런데 여기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엄청나게 크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우리가 받는 지금 환난은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은 영원하고 무게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렵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후 400년경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황금의 입이라고 할 정도로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다 합해도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 한 시간 누릴 영광만도 비교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일평생 고난을 다 당한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세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무게하고 천국에 가서 한 시간 행복과 영광을 누릴 거에 비해서는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길다, 너무나 무겁다, 너무나 힘들다, 홍해같이 놓여있고 그 다음에는 태산과 같이 놓여있고 우리가 고난과 시험이 무척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 고난은 앞으로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5장에도요. 여러분 보십시다. 5장. 5장 2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심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은 대단한 영원한 그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운명했다고 합니다.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칼빈은 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지극히 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만큼 하늘나라에 뭐예요? 영광이 더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나서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고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순교당하면 영원한 더 큰 영광이에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의 빚을 진 자가 아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는 육체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육체의 빚을 진 자는 육체의 요구대로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육체의 빚진 자였습니다. 육체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이것을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부패성이라고도 하고 욕심이라고도 하고 죄성이라고도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있는데 그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 옛사람을 우리에게 옛사람의 뜻대로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요구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옛사람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거기 아까 읽은 1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몸의 행실은 지금 말한 대로 옛사람, 부패성, 욕심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일주일에 한 번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이틀에 한 번 죽는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요?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부패성이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이거 죽여야 돼요. 교만, 화내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짜증내는 거, 이거 다 죽여야 돼요. 낙심하는 거, 낙심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낙심할 만하죠. 시험이 크면 누구나 낙심할 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것을 쳐서 날마다 죽여나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남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아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가 일평생 원수입니다. 남하고 싸우지 말고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는 사람은 지배자고 자기하고 싸우는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남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지배자고 자기하고 싸워 이기는 사람은 지도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부터 싸우고 자기부터 이기고,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자기 땅에 있는 지체, 이게 바로 부패성인데 이걸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다 죄 짓는 거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죄 짓는 거 미워하십니다. 누구나 죄를 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이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빠지지 말고 힘써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 양심을 써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써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죄 없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요셉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렇게 해서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믿는 일을 힘써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방심할 때에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아니래 가지고 죄질 생각이 슬슬 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늦잠 자고 부하들은 저기 암몬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생각 안 하고 안일하게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거닐다가 건너편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서는 음력이 들어와서 데려다가 유부녀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를 진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안일한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 양심을 써서 늘 깨어있는 신앙.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늘 깨어있는 신앙. 어떤 미국 목사님이 캐나다 세미나 인도차 갔는데 호텔에 들어가는데 6층을 눌렀어요. 6층 호텔에 가려고. 그때 어떤 여자가 따라 들어와가지고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왜 가만히 있나? 뭔가 자기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재밌게 놀자고 그러더래. 이거 정신 뻗쩍 나는 거야.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3층 버튼을 딱 누르고 도망쳐 나왔어요. 음행죄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죄는 피 흘릴까지 싸워 이기라고 했지만 음행죄는 피해 이기는 거예요. 36개 줄행랑 도망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령을 따라 살면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을 이기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기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이 있다고 했사오니 고난을 잘 참고 앞으로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날마다 죄를 이겨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